안녕하세요. 네, 예수님의 사람, 첫 번째 제자훈련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사람 그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일과를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제자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다는 갈망이 우리 안에 모두에게 있죠. 네, 이 갈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교재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부딪히신 곤혹스러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왜 교회에서 시험을 일으키는가? 실제로 보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이 가장 열심히 있는 교인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다 교회도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문제도 일으키는 거죠. 두 번째는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한 목회자들 중에 윤리적인 죄를 짓고 탐심이나 명예욕으로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왜 생기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신 겁니다. 답은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자들과 직접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생생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지금 나는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는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목사가 되면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었고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 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처럼요. 죄책감에 차라리 충분히 기도 안 하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다가 입이 비뚤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84년 군목 훈련을 하다가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셨고 그 이후 목사님의 삶과 목회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구체적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날마다 훈련을 받으며 목회를 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하시거나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게 하심으로 목사님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훈련시켜 주셨던 것들을 그대로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교인들의 신앙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제자 훈련일까요? 주님께서 소수의 제자를 택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철저히 훈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는데요. 자기를 따르도록 몇 사람을 부르심으로 그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쓰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어떤 조직을 만드시지도 않으셨어요. 건물을 세우지도 않으셨고 정치적으로 어떤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을 택해서 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획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선택받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럼 어떤 기준이냐?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준을 가지신 분인데요. 그것은 가르치기에 좋은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곧 절대 순종의 사람,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시간에 오신 여러분은 이것만 결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에 좋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겠다고 결심하시는 겁니다. 이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시간마다 참석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거기에만 집중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나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들 택하셨지만 그래서 철저히 훈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로 훈련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상과 환경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만 고쳐지면 모든 건 변하거든요. 가정도 변하고요. 교회도 변하고 학교도 사회도 모두 다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데요. 그 일이 바로 변화된 사람인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제자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늘 세우시고 변화시키시지만 반면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가 삶의 목적이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곧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이 열린 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목적입니다. 이것들을 다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래 이 선한 목사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람을 진행하실 때는 한 단원씩, 즉 5과씩 이렇게 매주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과씩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숙제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숙제는 없다.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된다. 참여하시면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냥 이 시간에 충실히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1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 그 1과 제목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지금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제자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잘 따라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 제목에서 십자가, 능력이라는 단어만 따로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능력, 십자가, 능력. 십자가를 정말 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번 과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밑에 보시면 바로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나오는데요. 자, 말씀을 암송할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다 마치기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게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암송 기도를 할 거거든요. 이게 끝날 때 말씀 암송 기도가 뭐냐? 그거는 제가 카톡으로 말씀 암송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 때 설교한 그 영상을 링크해 놓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궁금하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할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자, 먼저 말씀을 암송하는데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디별로 끊어서 암송을 합니다. 이 암송법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규장 출판사 아시죠? 규장 출판사의 여운학 장로님이란 분이 303 말씀 암송 학교를 만드셨는데 거기서 허니비 암송법이라고 꿀벌이 먼 길까지 갔다가 집까지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원리를 연구해서 만들어내신 암송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 말씀도 다 암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기적의 암송법인데 이것들을 실습하시게 될 겁니다. 마디별로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세 번씩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처음부터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처음부터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으로 나갑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처음부터 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합니다. One more time.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잘 암송하셨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읽어볼게요. 예화들, 각 단원의 예화들. 원래 이게 시키려고 했는데 돌아가면서 다들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제가 잘 읽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실 때쯤에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노년의 때에 질문한 거죠.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으셨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다 느끼시죠?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교회 밖뿐 아니라 교회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 밖에도 전해져야 하지만 교회 안에 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죠? 네, 지금 예라고 대답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이, 내 삶이 변화되었나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은 우리 삶 하나도 바꾸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것일까요? 네, 능력이 그만큼 부족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언젠가 판사이신 장로님을 초청해서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다리에 장애가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분이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는 교인들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초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장로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참 좋은 분을 모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근데 집회가 시작이 되고 그 장로님께서 간증에 서두에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걱정이 잘 말씀을 전하실까 걱정이 된 거죠. 왜냐면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에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매우 불안해지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곳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잔뜩 마음을 졸이던 목사님께서는 장로님의 근데 다음 말을 듣고서 너무 부끄러워지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이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장로님의 말을 듣고 부끄러웠던 것은 목사님께서 학생 때 목사의 아들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대학에 입학한 후 만난 기숙사 룸메이트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항상 즐거워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니? 그 친구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그렇게 바뀌었어. 너도 예수님 믿어봐.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장로님께서는 대학생이었던 장로님께서는 친구와 함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지만 선뜻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는 없었답니다. 자기를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대요. 그러나 그 친구와 교제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마침내 대학교 3학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 과정의 목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많은 그 지식을 이렇게 쌓게 해드리려고 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구주로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성도들에게 약속된 삶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죠. 근데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입니다. 네, 엄청난 거죠. 어떻게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이라는 말은 forever, 라는 뜻이죠. 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다면 이제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우리 영향력을 끼치는 삶도 힘들어 죽겠는, 내 삶을 통해서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끼친다고요?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 네, 이런 삶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가정, 직장, 학교에서 놀라운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부담스러워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아멘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그렇게 우리가 진짜 살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큰 시험을 만나고 그 어떤 위협과 고통이 닥쳐온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책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시고요. 사정이 여의치 않으셔서 그냥 귀로만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귀로만 들으셔도 됩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은 약속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은 약속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잠깐 멈춰 놓으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다윗도 부족함이 있었죠. 큰 시험, 위협 등으로 괴로움도 이렇게 겪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풍성함은 엄청난 영향력, 넉넉히 이김, 그리고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 이런 풍성한 삶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좌절과 낙심일 때가 많죠. 왜 이런 모순이 나타나는 걸까? 모순.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된 그 현실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이 왜 이렇게 모순이 되느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 암송했는데요.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암송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쓰세요.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얘기했죠? 예, 암송하셨으니까 다 아시죠? 네, 미련한 것, 그렇죠? 예, 미련한 것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어리석은 불합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능력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성경이 쓰여진 말이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거로 두나미스라고 돼 있어요. 두나미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 그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까지 암송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말,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 복음, 하나님의 권능, 이거는 하나로 이어지는 그 말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 두나미스,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엄청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이 약속된 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어요.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이 이 시간에 같이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남성분들 중에는 이게 볼 차다가 계속 교회 다니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안수 집사 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장례식 때 목사님하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다니고 계신 분들도 있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뭔지, 예수님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간증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뭐 좀 간증해 달라.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킨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써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저는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쩌면 그분들은 아직 십자가를 능력으로가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십자가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드라미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진리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아마 나도 나는 속죄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자기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이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 종교개혁에나
정말 그 기독교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가졌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슬리가 그 풍랑이 있는 그 배 위에서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자기에게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그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세 가지 정상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나는 어떤가? 정상인가 아닌가? 예.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그럼 은밀한 죄는 더 이상 짓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게 정상입니다. 이 세 가지 정상.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실제로는 십자가의 도를 내가 진짜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너무 잘 아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옳다고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목사의 아들이셨는데요. 중학교 친구 중에 장로가 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중학교 때 그 친구랑 정말 친했는데 전도하지는 않았대요. 3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의 부인이 물었답니다. 중학교 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이 아주 친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때는 우리 장로님께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부끄러워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였다고 합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솔직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다닌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러시아에는 기독교인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까? 9천만 명. 성직자는 6만 명. 근데 공산당원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까? 5만 4천 명이요. 5만 4천 명의 손에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고 성직자가 6만 명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돈의 능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쩐의 능력.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 있죠.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그렇다면 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솔직하게 쓰세요. 솔직하게 쓰랍니다. 솔직하게. 당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솔직하게 쓰세요. 한번 잠깐 이렇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으실 수 없는 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일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씀 암송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천천히 묵상하듯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암송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기도가 깊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인도하시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하셔도 좋고요. 제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만의 속도로 이렇게 따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은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암송이 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하면 더 이렇게 잘 묵상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주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십자가의 아버지 도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고 내 삶과 아버지 내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며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그것들을,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주신 이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말 믿고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아버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정말 내 삶 가운데에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신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고, 정말 이 십자가의 도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아버지 큰지,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만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그것에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 삶에 온전히 우리가 체험하며 아버지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임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